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냐? 이제 예수님의 티칭 방법의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은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당시의 문서들을 뒤져보면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비유를 드신 분이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이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비유적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많은 분들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겠지만 아마 이 대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란트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한 거의 비슷한 쌍둥이 비유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가 사실 이 달란트 비유와 거의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유사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 비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열 문화의 비유는 물론 아는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하지만 이제 시작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에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시작 부분이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여서 이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먼저 이게 광고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그 큐티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큐티를 진행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하신 그 설교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제가 그 설교를 따로 큐티 설교를 안 했는데 내일부터는 목요일도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한 것과 지금 설교한 것 본문은 같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약간 요약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못한 이야기들을 내일 새벽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면 그 열 문화의 비유는요 귀족 출신입니다.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귀인이다라고 하고 오늘 이제 세번역 성경 위주로 볼 텐데 귀족이다,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왕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제 길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아니죠. 달란트 비유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귀족도 아니고 그냥 돈 많은 어떤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5달란트씩 이렇게 막 나눠주려면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부자긴 하지만 귀족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그냥 타국에 갔다 오면서 종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이 열 문화의 비유는 특별히 귀족이었고 그냥 귀족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어느 먼 나라를 다녀온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기 족 10사람을 불러다가 열 문화를 줍니다. 열 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잘 해라라고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시민들이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귀족을. 그래서 그 나라로 지금 왕위를 받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조그만 나라들은 왕이 되려면 큰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큰 나라 허락을 받으러 떠났는데 그 나라로 사절단을 뒤따라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왕 시키지 말라라고 사절단을 보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아주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이 다스리던 여러 지역을 아들들이 이제 나눠서 통치하게 됐죠. 유다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더 북쪽 저쪽은 헤롯 빌립 2세가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누가 경험했냐면 헤롯 아켈라오, 그 악독하기로 유명한 정말 아버지 헤롯보다 더 극악무도한 헤롯 아켈라오가 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다는 얘기죠. 그걸 잠깐 역사적 사건을 얘기해 드리면 헤롯 대왕 사망 후에 아켈라오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진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눠진 지역의 왕이 아니라 아예 그 유다 땅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지역 전체의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아시다시피 이 아켈라오가 너무 극악무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뭐 말도 못합니다. 정말 수많은 유대 민족을 죽였고 정말 아버지보다 10배는 더 악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로마의 허락을 받으러 가자 유대인들이 도저히 아켈라오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극악무도한 아켈라오를 반대하기 위해서 50명의 사절단을 대표단을 로마에 파견했어요. 지금 아켈라오 로마에 갔는데 절대 이 사람 왕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반란 일으킨다. 절대 이 사람 왕시키지 말아달라. 자, 그럼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이 로마 황제가 왕 되는 거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처럼 헤롯 대왕처럼 그 지역의 전체 왕은 안 되고 완전한 왕권을 얻지 못하고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뭐죠? 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죠. 이 그 헬라어로는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하는데 테트라가 뭡니까? 테트라는 4를 뜻하죠. 4. 그 원래는 이제 지역을 4개로 나눴을 때 4개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했는데 뭐 꼭 4개가 아니어도 그냥 뭐 한 2-3개, 4개 이렇게 나누면 다 그냥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전체 지역의 왕이 되지 못하고 분봉왕, 그 지역만, 그래서 여기저기 나눠서 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히스토리를 지금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비유를 얘기하면 당연히 그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머리를 스치고 예수님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헤롯 아켈라오가 당연히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겠죠.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으로 예수님이 21세기 지금 2021년 우리나라에서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약에 이런 비유를 드신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도시에 시장이 되려고 출마를 했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는 다른 후보자들과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딱 했다면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누가 떠오르겠어요? 지금 한참 단일화 중인 이 두 사람, 한참 단일화 중인 두 사람이 안 떠오를래?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이건 이 두 사람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높은 사람이 왕 되려고 아주 큰 나라 가서 왕 되려고 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절달 보내다.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나 자명해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의 경우와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께부터 직접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첫 부분부터 아예 아켈라오를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아켈라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아예 내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머릿속에 깊이 박힌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원래는 지금 이 귀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왕이 되어서 다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왜 최악의 분봉왕 아켈라오의 사건을 예로 드셨을까? 그럼 머릿속에는 지금 나중에 아켈라오는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너무나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무나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설교의 말미에 가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설교든지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무리 중에 우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요.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의미가 드러나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헤롯 아켈라오를 머릿속에 넣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청중도 다 그랬을 테니까. 자, 그럼 헤롯 아켈라오를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 말 할 때까지는
회중들이 귀족이 누군지 모르겠죠. 자,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 근데 자기족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줬어.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 아직까지는 헤롯 아킬라가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란트 비유는 뭐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10문화 비유는 왜 이렇게 안 유명한가? 왜 이렇게 안 유명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화가 이제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으니까 한 문화가 얼마냐면 100드라크마입니다. 100드라크마는 딱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한 문화를 줬다는 얘기는 100일치 임금을 한 서너 달치 임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한 넉 달 되겠죠. 한 문화는. 자,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어떤 돈입니까? 한 달란트는 거의 한 사람의 평생 버는 수입이 한 달란트예요. 한 사람의 평생 수입. 한 사람이 평생 일하면 한 달란트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너 달치 임금하고 평생 수입하고는 너무나 돈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의 비슷한 비유가 두 개 있으면 액수가 많은 걸 기억하지 액수 적은 건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뭐 거의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유명하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너무 똑같아져요. 그 달란트 비유랑. 자,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럼 이 순간 이제 머릿속에는 헤롯 아킬라오가 머릿속에 팍 박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다 헤롯 아킬라오에 적용돼서 이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귀족은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물론 헤롯 아킬라오는 완전한 왕은 못 됐고 분봉왕이 됐지만 어쨌든 분봉왕이 됐으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달란트 비유가 너무 똑같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착한 종아 잘했도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뭐 너무 똑같잖아요. 그 둘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에게도 그럼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내가 이제 왕이니까 너 이제 5고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교를 해보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 많은 일을 맡기리라. 이 비슷한 게 사실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5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받고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이고 더 큰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길 거다. 그러니까 한 5고을 정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 5달란트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다시 문화 비유로 돌아와서 또 이제 마지막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이 달란트 비유랑 너무 똑같아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뒀습니다. 왜냐? 이는 당신이 너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보니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거 뭐 달란트 비유랑 너무 똑같죠. 그러자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네가 했던 말로 내가 그대로 너를 심판해 볼 텐데 그래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네 말이 진짜라면 어찌하여 너는 두지 않고 취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넣어놓고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라도 찾았을 텐데 네가 말이 되냐? 달란트 비유랑 너무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너무 똑같아요. 정말 뭐 쌍둥이 비유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를 갖고 있는데 뭘 또 줍니까? 라고 하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다. 정말 똑같죠. 자, 근데 이제 그 달란트 비유에 없는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원수들, 그 사절단 파견한 사람, 사절단 파견한 사람들 다 끌어내라. 그리고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문화의 비유예요.
자, 달란트 비유가 너무나 똑같으면서 불구하고 다른 데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는 이유는 그냥 죽였구나 이게 아니라 헤롯 아켈라가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막 너무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 뼈에 확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이야기들 뭐 6.25 뭐 남북 전쟁, 한국 전쟁, 뭐 그리고 뭐 그 광주에서 있었던 학살,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비극적인 일들, 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우리가 딱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심장이 막 쿵쿵 뛰고 그러잖아요. 막 많은 사람이 죽어간 얘기를 하면 쿵쿵 뜁니다. 한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쿵쿵 뛰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국사를 아는 사람은 6.25 전쟁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때 내 앞에서 죽여라. 내가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은 사람들 다 끌어다 내 앞에서 죽여라 그러면 헤롯 아켈라가 생각이 나서 막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족 비유를 왜 드셨을까? 이게 도대체 그럼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여태까지 읽었을 때와는 달리 헤롯 아켈라어를 머릿속에 넣고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었더니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와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다르게 들립니까? 조금 더 무섭지 조금 더가 아니죠. 많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는 사실 이렇게 무섭다는 표현은 그 느낌은 잘 못 받습니다. 우리가 다섯 달란트 남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요. 근데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를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미국 사람들이 바꿔놓은 예수님의 모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바꿔놓은 예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정말 원래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가 계속 지켜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미국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뭐 정말 미국 신앙 좋은 사람들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아메리칸 지저스로 모습을 많이 바꿔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친근한 정말 언제 우리가 가도 이렇게 안아주기만 할 것 같은 정말 친구 예수.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물론 친구지만 친구이기만 한 예수의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한테 늘 이렇게 안아주기만 하고 뭘 잘못해도 안아주기만 하고 뭘 잘못해도 친구가 돼주기만 하고 예수님이 늘 그러셨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이미지의 시작은 학자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 3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뭐 천재 중에 천재이기도 한데 뭐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이기도 한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긴 했지만 기독교로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이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인간을 믿은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 정말 훌륭한 하나의 예수님의 인간을 믿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기독교 없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의 견해가 워낙 물론 그 전부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인데다가 또 이런 이런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상을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기독교를 뺀 예수, 근데 너무나 훌륭한 예수, 그냥 훌륭한 인간 예수를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여기에 대응하려면 더 좋은 예수, 우리에게 더 잘해주는 예수, 더 친근한 예수, 정말 그야말로 친구 같은 예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이렇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항하여 미국 교회는 친근하기만 한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뭐 많은 예가 있지만 자, 이
그 워너 셀먼이라는 이 화가는 시카고에 아주 무명한 이름 전혀 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친근하다 너무너무 보기 좋은 예수의 모습을 바로 이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뭐 중세 시대의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잘생긴 예수의 그림을 그린 거는 옛날 작품은 이렇게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이 고대로 갈수록 더 그래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왜냐면 당연히 예수님은 성경에 볼품이 없었고 뭐 이런 얘기가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절대로 잘생겼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대로 갈수록 잘생긴 예수님의 그림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뭐 이 사람 전에도 있긴 했지만 잘생긴 예수님의 이미지를 정말 결정적으로 히트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워너 셀먼이라는 이 무명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 당연히 이 중동 지방의 투박한 목수의 모습이겠죠. 아주 투박한 목수의 이미지, 중동 사람 뭐 이런 이미지일 텐데 이런 이미지가 아닌 헐리우드 배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냄으로써 수많은 자매들을 교회로 이끌었죠. 수많은 자매들을 교회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매뿐만 아니라 정말 멋있는 예수, 친구 예수, 우리가 가면 언제나 안아주기만 하는 예수, 뭐 이런 예수로 완전히 막 바뀌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뭐 이렇게 잘생겼는데 열어줘야죠. 문을 열어줘야 되고 뭐 양을 치는데도 이렇게 어느 나라더라 어느 나라 가면 저기 김태희가 밭을 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을 치는 예수의 모습이 이게 헐리우드 배우가 와서 막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길을 안내해 주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까지 잘생긴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미국적 예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미국적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화를 낼 땐 엄청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성전을 그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 들러엎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미국적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 아켈라오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 다시 오실 날을 니네 생각해봐라.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이 너무 진정서를 넣습니다. 로마에다가 우리는 도저히 아켈라오 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진정서를 넣어서 결국은 로마에서 아켈라오를 폐위를 시켰죠.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예로 들었느냐?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워함으로 기다릴 걸 요구하신 거예요. 아켈라오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켈라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건을 예를 드신 이유는 재림의 날을 좀 무서워할 줄 알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친구 예수, 아메리칸 지저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그냥 친구 예수가 마치 친구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죠. 물론 친구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기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는 친구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두려운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의미에서 헤롯 아킬라오 사건을 비유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마치 헤롯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자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와 쌍둥이 비유처럼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재림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두려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친구 예수님의 이미지만 강조된 기독교,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찬양을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주제 찬양을 고르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설교 주제에 딱 맞으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재림을 준비하자는 그런 찬양을 골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있겠지만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에게는 친구 예수, 정말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 너무 기다려요,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구나. 우리가
이 변형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재림에 맞는 찬양을 사실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른 것이 사실 뭐 오늘 주제에 딱 맞진 않겠지만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을 맞아야 되겠다. 정말 아무 열매 없이 주님을 맞았다가는 정말 이 한 문화를 그냥 숨겨둔 사람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물론 참 좋은 찬양인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이것도 사실은 사랑의 주님을 노래해요. 오늘 설교랑 좀 달라요.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어야 돼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맞아야 되고, 이러지 그냥 가만히 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정말 주님을, 정말 친근한 주님이지만, 정말 우리의 친구 같은 주님이지만, 정말 주님의 또 원래 또 다른 모습, 정말 두려운 모습,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두려운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가득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중고등학교를 우리의 복음 전파에 바치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1대1로 마주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에 큰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올 터인데, 내가 다시 올 터인데 너희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문화를 꼼꼼 숨겨두고 나의 탤런트 꼼꼼 숨겨, 내가 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모든 것을 활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열매 남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매 남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청소년 사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말 복음화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헤롯 아킬라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의 터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신중고등학교에 이 귀한 우리 청년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낳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셨소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땅 끝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부끄럽게 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꽁꽁 숨겨놨다가 주님께 드리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땅끝입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켰습니다 라고 내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열 문화가 있습니까? 아니 5 문화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헤롯 아킬라오를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정말 주님께 드릴 열매를 내 손에 가득 안고 주님을 땅끝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쳐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될 때 이번엔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배의 순간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예배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살기 위해 예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대의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대 가정 중에 정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대 가족 중에 정말 우리 특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햇세드 가족 중에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여금 기쁨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정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한 자녀 한 자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세드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정말 그 안에 진심이 담겨야 되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현장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오시고 정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중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주님의 보좌 앞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땅끝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최선의 위치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전하였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가득 안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세드 교회 축복하여 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가득 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내 손에 가득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